대불정능 엄경, 제1권 안한존자의 위기와 부처님의 구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1250명의 큰 비구들과 수많은 보살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 그 무렵 부처님의 제자 아난이 홀로 성 안으로 걸식을 나갔다. 아난은 차별 없는 마음으로 걸식을 하다가 우연히 기생들이 사는 거리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에서 마든가라는 여인의 딸이 아난의 수려한 용모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선범천의 주문을 외워 아난을 유혹하였다. 아난은 아직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 강력한 주술에 걸려 정신이 혼미해졌고 곧 파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 공양을 마치신 부처님께서 즉시 왕궁으로 돌아오시어 정수리에서 100가지 보배로운 광명을 뿜어내셨다. 그 빛 속에서 1000개의 잎을 가진 연꽃이 피어났고 그 위에 화신불이 앉아 신비한 주문을 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이 주문을 가지고 가서 아난을 구하라고 명하셨다.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이 담긴 주문을 가지고 마든가의 집에 도착하자 삿된 마술이 즉시 깨지고 아난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문수보살은 아난과 마든가의 딸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 아난은 부처님을 뵙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많이 들었음에도 아직 도를 이루지 못하고 마구니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였다. 아난은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로지 많이 듣는 것만 좋아하고 정작 수행 정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가장 묘하고 이란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번뇌를 끊고 성불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불정능 엄경, 제2권 7처증심과 변성.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아난아, 네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는 그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눈은 제 얼굴에 있고 마음은 제 몸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반박하셨다. 만약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어찌하여 마음은 내 뱃속의 심장이나 간, 위장은 보지 못하느냐?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 밖의 것을 본다고 하느냐? 그러므로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아난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마음은 몸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 속에 숨어 있습니까? 아난은 마음이 있을 법한 곳을 7번이나 바꾸어 말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때마다 조목조목 반박하셨다. 아난은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슬피 울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태껏 제 마음이 제 몸 안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아, 너는 여태껏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작용을 마음이라 착각하고 살았다. 그것은 참된 마음이 아니라 태상을 따라 일어나는 허망한 그림자일 뿐이다. 너는 도둑을 아들로 잘못 알고 너의 보물을 잃어버린 채 고생하고 있구나. 아난아, 내 손을 보아라.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주먹을 보는 것은 눈이냐? 아니면 마음이냐?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물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보는 성품 그 자체는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셨다. 눈을 감아도 캄캄함이 보이는 것이지 보는 성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너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 사라지겠지만 보고 듣고 아는 이 참된 성품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잃어버린 진짜 마음, 열애장이다. 대불정능 엄경, 제3권 만물의 근원, 열애장의 비밀.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성품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산과 강과 대지가 있고 저희는 이토록 무겁고 거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만물이 참된 마음에서 나왔다면 왜 이토록 더덥고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너는 아직도 의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자세히 듣거라. 너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현상이 본래 묘하고 밝은 참된 마음, 즉 열애장이다. 사람들은 색, 상, 행, 식의 5가지 쌓임이 실제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맑은 허공에 헛꽃이 핀 것과 같다.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보면 꽃이 어지러이 날리는 것 같지만 눈병이 나으면 그 꽃은 본래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 작용도 그와 같아서 미혹함 때문에 생긴 환영일 뿐이다. 아나나, 세상 만물을 이루는지 수, 화, 풍의 4가지 요소를 보아라. 사람들은 불이 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울 때 그 불은 돋보기에서 나온 것이냐, 폐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쑥에서 나온 것이냐. 만약 폐에서 왔다면 모든 나무가 다 탔을 것이고 쑥에서 왔다면 돋보기가 없어도 타야 할 것이다. 불은 본래 정해진 곳이 없다. 인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뿐이다. 물도 바람도 흙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난 허상이며 그 몸바탕은 오직 텅 비고 고요한 열애장, 묘한 진심뿐이다. 아나나, 이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참된 성품 아님이 없다. 물과 불이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열애장 안에서는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너는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나누어 보지 말고 허공처럼 넓고 걸림없는 본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아나는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의심이 걷히며 우주 만물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대불정능 엄경, 제4권 연야달달 광기. 그때 설법 제일이라 불리는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세상 만물이 다 열애장에서 나온 것이고 그 본성이 청정하다면 어찌하여 굳건한 산과 강, 대지가 생겨나고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하며 고통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만물이 다 참된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허망한 세상이 언제쯤 소멸하고 다시 청정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르나야, 너는 본래 맑고 깨끗한 것을 놔두고 굳이 그 위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구나. 맑은 허공을 그냥 보면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억지로 보려 하니 허공에 헛꽃이 보이는 것과 같다. 그 헛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무언가를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망상을 멈추는 데 있다.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사라성에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나 잘생겼다며 기뻐했다. 그런데 거울을 치우자 자기 눈에 자신의 눈썹과 코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내 머리가 어디 갔는가? 내 머리가 사라졌다. 귀신이 내 머리를 가져갔다. 그는 미쳐 날뛰며 머리를 찾으러 온 마을을 뛰어다녔다. 부르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머리가 정말로 사라진 것이냐? 아닙니다. 머리는 본래 그 자리에 있었고 단지 그가 미쳤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일도 그와 같다. 중생들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건만 스스로 미혹하여 밖으로 찾아 헤매는 것이다. 연야달다가 미친 마음만 쉬면 곧바로 머리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망상만 쉬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깨달음은 밖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다. 마치 품속에 있는 보석을 잊어버리고 밥을 빌러 다니는 거지와 같으니 도둑 맞은 적 없는 너의 머리를 의심하지 말라. 미친 마음이 쉬면 그 자리가 곧 보리니라. 대불정능엄경 제5권 대세지보살의 연불.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도를 얻어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된 방편이 다 다를 것이다. 이제 각자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방법을 이야기해보라. 이에 규진여 존자가 먼저 일어나 대답하였다. 저는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사성제의 이치를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향엄동자는 향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없음을 깨달았으며 야광보살은 약초의 맛을 보고 병과 약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24명의 성자들이 차례로 나와 눈, 귀, 코, 혀, 몸, 뜻 등 각자의 인연에 따라 깨달은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중 대세지보살이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자신의 수행법을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주 먼 옛날 초일월광 부처님에게서 연불산매를 배웠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머니는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는데 자식이 도망가 버리면 어머니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모자는 생생셋에 서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지금 당장이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마치 향을 몸에 지닌 사람에게서 저절로 향기가 나는 것과 같으니 이를 향광장엄이라 합니다. 저는 인행 때에 오직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을 증득하였습니다. 이제 사바세계에 머물며 연불하는 사람들을 거두어 정토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음을 거두는 것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성자들이 각자의 수행법을 다 말하였으나 아직 한 사람이 남았으니 가장 자비롭고 위대한 관세음보살의 차례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불정능엄경 제6권 가장 완벽한 수행법과 4가지 엄중한 계율. 그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발을 받들어 절하고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주 오랜 옛날 관세음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듣는 성품을 통해 도에 들어가는 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소리라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를 듣는 그 놈이 누구인가를 돌이켜 들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향하던 듣는 성품을 안으로 돌리자 움직이는 소리와 고요함이 모두 사라지고 듣는 자와 들리는 대상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태어남과 사라짐이 다 멸하여 정멸한 즐거움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익은 원통의 수행으로 32가지 응신을 나투어 중생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지금까지 나온 25가지 수행법 중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지 가려내라 하셨다. 문수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명쾌하게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안함과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는 관세음보살의 소리 듣는 수행이 가장 뛰어납니다. 눈은 뒤를 볼 수 없고 코와 혀는 한계가 있지만 귀는 담장 너머의 소리도 듣고 360도 사방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교화는 오직 음성에 있으니 소리를 통해 듣는 성품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청정한 계율을 말씀하셨다. 아난아, 네가 삼매를 닦아 부처가 되려 한다면 마땅히 4가지 근본 계율을 맑게 지켜야 한다. 첫째는 음행을 끊는 것이다. 음욕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몸에 음욕이 가득 차 있으면 설사 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마구니의 도일 뿐이다. 둘째는 살생을 끊는 것이다. 살생하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의 귀를 막고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남을 죽이고서 어찌 내가 해탈하기를 바라겠느냐. 셋째는 도둑질을 끊는 것이요. 넷째는 거짓말을 끊는 것이다. 이 4가지 근본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반드시 악마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 아나나, 이것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가르치신 진실한 말씀이니라. 대불정능엄경 제7권 마구니를 물리치는 신비한 주문 능엄신주.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섭심하여 바른 도를 닦으려 해도 숙세의 습관과 악한 마구니의 방해 때문에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원컨대 저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결계 맺는 법을 일러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네가 만약 마구니에 장애 없이 도를 이루려면 마땅히 도량을 만들어야 한다. 눈같이 흰 소의 똥을 발라 땅을 다지고
16개의 연꽃등과 거울을 걸어 밤낮으로 불을 밝혀라. 그리고 향을 피우며 21일 동안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다란이를 외워야 한다. 그러나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환경이 열악하여 이토록 엄격한 도량을 짓기 어려울 것이다. 설사 도량을 짓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비우고 이 주문을 외우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벽에 써붙이기만 해도 일체 약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스타타가토스니 3으로 시작되는 신비한 주문, 능엄신주를 설하셨다. 이 주문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것을 의지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이 주문의 공덕은 너무나 커서 말로 다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생부터 지어온 무거운 죄업이 있어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 해도 이 주문을 읽고 외우면 그 모든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계율을 파하여 깨끗하지 못한 자가 이 주문을 외우면 다시 청정함을 얻게 된다. 아나나, 이 주문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는 사람에게는 물과 불의 재앙이나 독약, 흉악한 짐승이나 악귀가 절대 해치지 못한다. 만약 자식이 없는 여인이 이 주문을 외우면 지혜로운 자식을 얻을 것이요. 단명할 운명을 가진 자는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능엄신주를 널리 펴서 마지막 시대의 수행자들이 마구니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락하게 열반을 얻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주문을 설하시자 세상의 모든 악귀와 마구니들이 놀라 도망가고 수많은 금강역사와 천신들이 내려와 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을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대불정능엄경 제8권 수행의 단계와 육도윤회의 원인.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열애장이 본래 청정하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세상에는 천상, 인간, 지옥, 악귀, 축생 같은 차별이 생겨난 것입니까? 이 지옥과 천상은 본래 붙어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중생의 업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그 모든 차별은 오직 중생들의 망상과 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행자가 깨달음의 산에 오르려면 마땅히 3가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는 조연, 즉 나쁜 인연을 끊는 것이다. 돌을 닦는 사람은 마땅히 오신채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같은 매운 채소는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날로 먹으면 분노를 일으킨다. 이 냄새를 좋아하는 아기들이 입술을 핥으며 몰려들고 수호신들은 냄새가 싫어 다 떠나가니 마구니가 그 틈을 타 수행자를 타락시킨다. 둘째는 진성, 즉 계율을 지켜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다.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을 끊어 살생의 업을 갚지 않고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증진, 즉 나아가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실의 쾌락을 좇는 마음을 돌려 영원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아나나, 이제 육도윤회의 비밀을 말해주마.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 2가지가 있다. 생각은 이성적이고 맑아서 위로 날아오르는 성질이 있고 감정은 감성적이고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욕심이나 애착 없이 오로지 맑은 생각만 하거나 부처님을 염불한다면 그는 죽어서 몸을 버리자마자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올라 부처님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생각이 감정보다 많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생각과 감정이 반반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감정이 생각보다 많으면 축생이 되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직 감정과 욕망만 가득하다면 그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순식간에 가라앉아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옥은 누가 억지로 가두는 곳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지은 업과 무거운 감정의 무게가 스스로를 지옥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나나, 이 모든 과보가 다 스스로 지은 것임을 알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대불정능엄경 제9권 수행 중에 나타나는 50가지 악마의 유혹.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네가 수행하여 산매에 들려하면 반드시 마구니들이 방해할 것이다. 그들은 너의 수행이 깊어져 자신들의 궁전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여 온갖 방법으로 너를 현혹할 것이다. 만약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들은 너의 오장육부에 들어가 너를 미치게 하거나 타락시킬 것이다. 이제부터 수행 단계인 오온색, 수상, 행, 식이 녹아내릴 때 나타나는 50가지 마장에 대해 말해주리라. 첫째, 세곤이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행 중에 갑자기 몸이 허공처럼 투명해지거나 벽을 뚫고 밖이 보이거나 폐 속의 기생충이 훤히 보이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아나나, 이것은 단지 수행의 힘으로 육신의 장애가 잠시 거친 것일 뿐 깨달음이 아니다. 네가 만약 내가 성인이 되었구나 하고 착각하여 기뻐하면 그 즉시 마구니가 틈을 타고 들어올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면 좋은 경계이지만 집착하면 곧 마구니의 재앙이 된다. 둘째, 수온이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행 중에 갑자기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반대로 억제할 수 없는 기쁨에 미친 듯이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또는 자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교만한 마음이 생겨 남을 무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억눌려 있던 감정이 정화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니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라. 셋째, 상온이 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치 자신이 창조주가 된 것 같고 신통력을 부려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혹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거나 반대로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여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때 마구니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는 자신이 부처라 사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음란한 행위를 도의 길이라 가르치며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게 된다. 부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다. 아나나, 이 모든 신비한 현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집착하는 순간 너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오직 평상심을 유지하고 어떤 신기한 것이 보여도 이것은 내가 닦아가는 과정일 뿐 성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어떤 강력한 마구니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 말법시대의 수행자들이 거짓된 깨달음에 속아 패가 망신하지 않도록 보호하라. 대불정능엄경 제10권 최후의 유혹을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수행자가 상온의 마장을 넘어서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마치 맑은 새벽녘처럼 고요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행온과 시곤의 미세한 마구니가 기다리고 있다. 넷째, 행온이 녹을 때 나타나는 마장이다. 이때 수행자는 마음의 생멸이 미세하게 흐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주의 근본 원리라 착각하기 쉽다. 어떤 이는 나는 이제 생사가 없다고 착각하여 인과법칙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혹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육체는 영원하다는 삿된 견해에 빠진다. 이것은 아직 미세한 번뇌가 흐르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린 탓이다. 다섯째, 마지막 시곤이 녹을 때 나타나는 마장이다. 이 단계는 중생의 가장 깊은 의식, 세팔 아래의 아식의 경계다. 수행자는 마치 허공과 하나가 된 듯한 지극한 평온함을 느끼는데 이때 이것이 바로 참된 열반이구나 하고 그 상태에 안주해버리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단지 시곤의 껍질 속에 갇힌 것일 뿐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아나나, 너는 이 마지막 미세한 의식마저도 공한 것임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아나나, 우리의 5가지 온색, 수상행, 식은 마치 양파 껍질과 같다. 세곤은 단단한 껍질 같고 시곤은 가장 안쪽의 껍질과 같다. 하지만 그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아무것도 없다. 오직 허공뿐이다. 이와 같이 오는 본래 실체가 없는 망상이며 그것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의 열애장이다. 아나나, 내가 멸도한 뒤 말법시대가 오면 수많은 삿된 스승들이 나타나 내가 부처다. 깨달음을 인가해주겠다 하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이 능엄경의 가르침을 거울로 삼아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중생들이 마구니에 밥이 되지 않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을 깊이 믿고 수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단 한 구절이라도 전해준다면 그 공덕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수백 수천만 배 더 크다. 왜냐하면 이 경전이 바로 정법의 눈이기 때문이다. 그때 아난존자와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저희가 목숨을 바쳐 이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전하여 미래의 중생들을 구제하겠나이다라고 맹세하였다. 세종께서 미소 지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 천상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다. 모든 대중이 환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행하였다.